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비로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그 신비로운 형용할 수 있는 믿음을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부활이란 말은 말 그대로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냥 몸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러가서 이 땅에 티끌도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영혼과 새 몸이 결합하여서 이제 새로운 생명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탄생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부활의 시간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역시 이 누더기 같은 옷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굉장히 불완전한 현재 구성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연약해지고 늙어지고 점점 굳어가고, 이런 가운데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질병에 다 누구든지 100%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 후패해져가는 몸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면은 새 몸으로 이 몸이 변화되게 되어진다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간에 이 신비로운 부활을 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의식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이고 본질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 기독교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두드러진 특성이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첫째는 죽음 앞에서 초연하고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종종 주위에서 듣고 알고 있겠지만은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내 죽음을 보면은 그의 얼굴이 그렇게 고요하고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0.1%도 두려움이나 억눌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안하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색시처럼 그렇게 고요하게 죽어간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잠자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 어린아이가 평안한 상태로 깊은 잠에 들어가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처럼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염려, 걱정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라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잠깐은 염려, 걱정, 근심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심령 안에 가득히 역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을 가장 먼저 증언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부활체 몸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12제자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심과 동시에 500여 형제에게 이 부활한 몸을 가지시고 40일 동안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또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 죽은 지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간 모든 사람들도 반드시 모두가 다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지만은 이 부활은 부활인데 두 가지로 나눠지는 부활입니다.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가 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사형이 언도되어져서 지옥 형벌로 들어가는 그런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어요. 잠시 내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곧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여기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죽었냐 이 말이에요.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어요. 이게 바다에 빠져서 물이 된 그 시체 흔적도 다 그 바다가 다 풀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도 없는 사람의 시신이라 할지라도 다 그것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내어주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은 내 주변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무슨 얘기냐면 믿음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이죠. 사람은 두 번 죽어요. 한 번은 영원히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알고 살고 있잖아요. 이게 영이 죽은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는데, 이제는 몸이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바로 지옥 게헨나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을 영원한 불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얻은 사람이 새 몸을 입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둘째 부활이라고 해요. 새 몸. 이게 반드시 둘째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부활입니다. 이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사망도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첫째 부활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장면이 나와 있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관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꽤나 높은 관직에 있음과 동시에 율법의 정통화에서 성경 교수로 그렇게 일을 활동을 하면서 또 바리새인 성경 연구도 활동도 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높은 관직에 있음과 동시에 우리나라로 말한다면은 박사학위 꽤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의 신분이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그 당시에 청년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유대인의 신분으로서 꽤나 높은 덕망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교수직의 신분으로서 많은 사람을 지도해야 하는 사람이 뭔가 자기가 바라본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과 다르다. 저분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라고 바리새인 예수님 만나가지고 극구 칭찬을 하면서 하니까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엉뚱한 말 하지 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이것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진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서 하고 있어요. 거듭나지 못하는 것은 다 육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있고 육에 속한 존재가 있어요. 눈과 코와 입과 귀가 다 있지만은 이렇게 외형적 형상은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 의식이 없는 사람을 영이 죽은 사람이요, 육에 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주님을 느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죽은 상태이죠. 그래서 거듭나라 이 말이죠. 이 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고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인간의 노력은 전혀 다 배제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것을 바람으로 비유해 설명하십니다. 바람이 이렇게 저쪽에 바람이 불고 있어요. 바람이 불고 있으면은 내가 바람을 맞고 있으면은 내 몸으로 현재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지는 하지만은 어디에서 이 바람이 불어와서 나를 스쳐서 또 어디로 가는지 그 향방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쭉 영적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이무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 생각해 보세요.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그 찬양 있잖아요. 참 아름다운 찬양. 오직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 외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고백하는 이 사건을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았구나. 내가 그분의 은혜로 현재 살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 요한에서 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 새 언약을 하셨어요. 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이 메마른 심령에 무엇을 부으셨습니까? 이 죽어있는 심령에 무엇을 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안에 부어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내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왜 나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 왜 그분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절절 메어지고 그렇게 마음에 의에 주리는 마음도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생각해 보세요. 영적 부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둘째 부활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은 내가 지금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어떡합니다, 이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둘째 부활, 다시 말한다면은 우리의 영혼이 몸을 입는 부활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령처럼 떠도는 인생 살아야 됩니까? 사람이 죽어가지고 몸과 시체는 썩어가고 영혼은 어떻게 그냥 유령처럼 하나님 만나고 이런 관계로 돼야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둘째 부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안에 가장 축복되고 귀한 거예요. 몸으로 그분을 알 수 있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만질 수도 있고 감각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서로 사랑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완전히 구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병들지 않는 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 인생을 괴롭힙니까? 우리의 몸이 늙어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몸의 구속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 진리가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통제시켜가지고 완전한 심령의 부활 상태로 우리를 역사하여 보니까 영혼이 자유롭고 우리의 몸도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지금 현재 이 상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천년 왕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은 어느 때까지 지속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시간이 천년 왕국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생명의 왕 노릇을 하면서 주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또한 시자를 심판하는 권세 아래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천년 왕국을 주님과 함께 살다가 이제 영원한 부활의 세계로, 새 몸을 입는 부활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는 여러분 더 이상 가난이 없어요. 울음도 없습니다. 왜? 근심 염려가 없으니까. 더 이상 어떤 슬픈 현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귀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충만한 그 나라에서 완전한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이것도 짧은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영생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첫째 부활을 맛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처처에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포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냐면은 이기는 자가 되어라, 세상을 이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 첫 번째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면서 사탄을 대면하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시면서 육체의 엄습에 오는 먹고 사는 문제를 맞닥뜨려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기에 먹고 사는 문제 이걸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과의 전쟁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떠난 사람들은 많습니다. 주님께서 40일 동안 온몸으로 싸우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탄의 공격을 받고 그분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승리를 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영웅이 되고 싶은 그런 충동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다는 것이죠. 사탄은 이상하게 가장하여서 성경의 권위를 앞세워서 우리의 믿음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너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살아라. 주님께서 어떻게 계셨습니까? 말씀으로 순종하여 이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욕망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와 타협을 하고 뒷걸음질치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시죠.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우상 숭배에 거부하는 자들이죠. 성공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물질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을 통하여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어지고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세형을 부으신 그분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핍박은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순교도 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상 앞에 경배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으로부터 사로잡아오는 생각과 마음을 부정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안 띄어지나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첫째 부활로 거듭난 사람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둘째 부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당부하기는 우리 예수님처럼 용감한 영적 전사가 되어서 능히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전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